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를 따를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식당에서 계산을 하는데 그 카운터 뒤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이 있어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여쭸더니 교회 다닌 적 없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이렇게 걸어 놓았냐니까 내용이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시편 23편 1절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소망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사는 것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늘 부족함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부자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현재의 재물에 만족하십니까? 그러자 뜻밖에도 록펠러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자가 황당해서 그럼 얼마를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유명한 대답을 했죠. Just little more,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만족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얼마를 벌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우리는 이제 만족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용이 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헤롯의 권력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그것이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소명자의 영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우리가 기대하는 구절은 제자들이 다시 도전받고 나가서 침례 요한처럼 순교를 당했더라. 뭐 이런지 이런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게 좀 맞디가 맞는데 갑자기 먹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헤롯의 잔치와 또 오병이어의 잔치, 예수님이 베푸신 그 나쁜 목자인 헤롯의 잔치와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를 대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차이가 있죠. 헤롯의 잔치에는 귀인들이 이렇게 권력에 아부하는 이 귀인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반면에 이 예수님이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잔치에는 진짜 갈 데 없는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먹이시고 이 12강주리가 남았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무슨 헤롯이 목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헤롯이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도자나 이 왕을 유대인들은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이 나쁜 목자인 악한 목자인 헤롯의 잔치와 거기에는 늘 일부만 만족을 하고 대부분 그렇게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베푸신 잔치를 통해서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부유한 인생을 살았다. 이걸 대조함으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부족함 없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과 2절 외우죠? 한번 외워볼까요? 자, 외워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제가 너무 여러분을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자, 이 목자이신 여호와를 이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에 의하면 목자이신 여호와를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그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보고를 듣자마자 야 그냥 보고 좀 그만해라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보고를 그만두게 하셨을까요? 보고를 중단시켰어요. 아마 제자들의 보고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 왜 우리는 직장에 다니면 보고하면 막 이걸 보고를 하고 했어 먼저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보고를 갑자기 중단시키셨을까? 그 이유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고를 중단시킨 이유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소명을 감당하고자 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쉬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이 측은히 여기셔서 야, 됐어, 보고 안 해도 너희들 훌륭히 일한 거 다 알아. 그러니 잠깐 쉬어라. 너희들에게 지금 보고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쉼이 필요해.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어떤 분은 뭐 이것도 이렇게 그 시비를 거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잠깐 쉬라 그랬다는 거예요. 뭐 쉬라면 푹 쉬어라 이래야지 뭐 잠깐 쉬어라가 뭐냐. 예수님이 쪼잔하게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직장에 나갔는데 여러분의 그 사장님이 너무 수고 많은데 잠깐 쉬었다 오세요. 이게 좋겠어요? 아니면 집에 가서 푹 쉬고 나오지 말라고 그런 게 좋겠어요? 이게 잠깐 쉬었다 와라. 이게 잠깐의 쉼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쉼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적절한 쉼이 필요한데, 이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내 인생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만족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를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한 주간에도 주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일이 아니라 이게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와 하고 이렇게 감탄하는 순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그 순간 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주 기가 막힌 은사가 있어요. 이 예배도 일로 만들어버려요. 예배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쉬는 법을 몰라요. 왜 우리가 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쉬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은 시간, 나에게 자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그분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모르고 목장에 와서도 그 임재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쉼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쉼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목자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 더 나가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일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이 피로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근본적인 피로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보다도 더 근본적인 피로를 채우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쉰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를 채우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게 있습니다. 자, 본문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그게 갈급했으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이랬는데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도보로 달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먹지 못했으면 저 예수님 만나면 내 피로가 채워질 거야 라는 이것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모든 마을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뭘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까? 먼저 좀 쉬게 하고 좀 먹여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이제 배고프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설교 길게 하는 사람 좋아요, 싫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10시 예배는 좀 괜찮은데 12시 예배는 굉장히 쫓겨요. 막 사람이 5분만 지나면 막 얼굴들이 이제 밥 먹을 때 됐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하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저처럼 30분 정도 쌈박하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배고팠을 거니까 이 센스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 어디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하여튼 예수님은 센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배고픈지 안 고픈지도 모르시고 계속 여러 가지로 가르친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신학생 때 이 복음, 지금도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지만 그땐 열정이 얼마나 더 뜨거웠겠습니까? 이 대전역에 신학교에 가려고 딱 내렸는데 어떤 거리나 국어라는 어르신이 있길래 내 마음에 안쓰러워서 그 어르신께 찾아가서 제가 식사를 대접해도 되겠냐니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꼭 어르신께 이 식사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이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하겠다고 제가 어떻게 보니까 1시간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갑자기 짜증 됐네 그러더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5,000원짜리 쥐어주고 제가 도망치듯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정말 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육신의 피로가 채워져도 쉴 수 없는 영혼, 그 가시나무새라는 그 찬양 그 노래처럼 말이죠. 내 영혼 쉴 곳 없네. 그 쉴 곳 없는 영혼이 우리가 쉬지 못하는 건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에 죄인이 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져서 누가 나를 찾아온다면 먹는 게 먹는 거겠습니까? 이 쉬는 게 쉬는 거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은 아무리 육체가 쉬어도 육체의 피로를 다 채워도 쉴 수 없는 영혼. 그래서 이 만족함은커녕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피로, 이 육체적인 피로보다 우리의 영적인 피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를 따라온 그 불쌍한 이들에게 불쌍했던 이유가 그들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것도 불쌍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더 불쌍했던 것은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너무 불쌍했던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채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 유일한 피로, 그 피로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목자이신 그분을 따를 때만이 우리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나누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콩 한 쪽도 나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만족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는 물론 우리의 근본적인 피로를 채우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채워졌다면 우리 삶 속에서 당연히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나눔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눌 줄을 몰라요. 늘 뭐 명절이라도 그냥 자기 이렇게 식구들 챙기고 이 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힘들게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을 살피지 않아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입술로는 예수님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만족함을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35절과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참, 이제 예수님이 주책맞게 계속 그런 영적인 피로만 채우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그 영적인 피로가 안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지금 이 무리들이 배고프니 좀 마을로 보내서 뭘 좀 사 먹게 해주세요.
그런 제자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더 근본적인 필요를 바라보시는 그 눈도 없었을 뿐더러 이 제자들의 어두운 눈은 뭐냐면 그 무리들이 돈이 있었겠습니까? 무리가 돈이 있었으면 뭐하러 예수님께 왔겠어요? 그런데 뭐 좀 사 먹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황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자, 오늘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뭐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 알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옛날 집 좀 있을 때 그때 얘기하셨으면 뭐 충분히 했을 텐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서 얼마 전에 전도 나갈 때도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밖에 집을 게 없어가지고 지팡이만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두 벌 옷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여튼 예수님은 황당한 그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가진 것도 없는데 막 목사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어렵거든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데나리온이 부족한데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 이러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 품삯입니다. 뭐 옛날에 5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품삯이 꽤 되지 않습니까? 뭐 대충 한 2천만 원 되는 돈이에요. 그거 조금만 먹여도 그 정도 되고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돈 다 날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졌는데 지금 우리가 먹이라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간에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읽어야 성경이 재밌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제자들이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명하사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50명씩 100명씩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안드레가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있는 게 그 무리 중에 있는 게 아니나 다를까 이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뭐 이 많은 무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장정만 5천 명이거든요. 그러면 뭐 와이프 애 둘만 돼도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에게 있는 게 뭐 얼마밖에 없다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몇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볼 때는 황당한 기도였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번 명절날 다 모여가지고 좀 식구들하고 먹어야 했는데 뭐 떡국 전 부치기는커녕 이 떡국 살 돈도 없고 떡 이렇게 뭐 5-6명 모여 있는데 뭐 1인분밖에 없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떡국을 주셔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감사 기도를 들으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더니 떼어서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직접 5천 명에게 막 나눠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눠줬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나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12강주리가 남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가진 것이 작다고 해서 못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목자로 신뢰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공급하는 목자라는 걸 신뢰한다면 너희들은 나눔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가진 것이 있어서가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나누어지면 우리에게 또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기에 그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게 버는 돈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또 일하지 않으면 공급되지 않는다는 그런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나누지 못하는 것이고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콩 한 쪽밖에 없을지라도 그 콩 한 쪽을 매일 만나 매출하기를 먹이시는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십니까? 저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사이 속에서 좀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명절을 보낼 준비가 됐는데 우리 목장 식구 중에서 그럴 수 없는 사람은
혹시 없진 않나? 혹시 우리 교인 중에서 그렇게 없는 사람은 없지 않나? 그걸 서로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모든 가운데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족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동훈 목사님의 마가복음 이야기라는 책에 충북 음성의 꽃동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거린 한 명이 신부님 숙소를 찾아왔는데 그 신부님은 그 거린에게 한 끼분의 돈을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근데 그는 다시 찾아왔고 또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계속해서 한 끼분이면 됐는데 저 거리는 계속 찾아오는 것일까? 그의 행보가 궁금해진 이 신부님께서 그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리는 계속해서 다른 집에 가서도 한 끼분의 식사를 계속해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거린이 9끼분의 그 식사분이 채워지자 비로소 자기의 숙소로 향했는데 그 숙소로 가보니 9명의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부께로 다시 와서 구걸을 또 요청했을 때 그 신부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도 성하지 않은데 어떻게 9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 질문에 이 사람이, 이 몸도 성하지 않은 거린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누워 있는 9명은 걸어 다니지도 못하니 제가 나눠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꽃동네의 시작이에요. 이 거린이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또 올해 나올 신상은 뭔가 그 관심에 그냥 인터넷을 뒤적거리면서 쇼핑몰을 뒤적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채울 수 없는 영혼들. 그러나 오늘 자기 몸도 성치 않아서 누군가에게 한 끼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끼니를 구걸함으로 남을 섬기는 그 거린이야말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선한 목자일을 따라가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11위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최하층민으로 살아도 전 세계 경제 상황에서 보면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린 그 아이가 물이 없어서 우리가 우물 파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보여준 영상 기억하시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 누워있는 할머니와 자기 동생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매일 32kg를 물덩이를 치고 32kg 그 사막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에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나 요즘 어렵고 나 너무 힘들고 살아가기 너무 괴롭다고 말하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록펠러를 보고 비웃지만 어쩌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는데도 여전히 나눠주지 못하면서 조금만 더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